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세상에는 아무리 흔들어 섞으려고 해도 절대로 같이 섞이지 않는 두 가지 물질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잘 아시다시피 그것은 바로 물과 기름입니다. 기름이 물 속에 들어가면 물은 기름을 밀어내고 위로 올려 보내버립니다. 왜냐하면 이 두 가지는 성질이 다르고 근본이 다르기 때문이다 할 수 있습니다. 세상과 우리 믿는 성도들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이 교회를 미워하고 믿는 성도들을 밀어내는 것은 성질이 다르고 근본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터넷에서 기독교를 반대하는 안티 기독교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그들이 가진 마음을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의 소원은 기독교를 이 땅에서 없애버리는 것에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사실 기독교가 자기들에게 무슨 해를 끼친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많은 피해를 받은 사람처럼 기독교를 미워하고 싫어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이슬람 국가에서 기독교인들을 미워하고 기독교를 없애버리려고 하는 행위와 비슷한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이렇게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기독교를 미워하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의 내용에 의하면 서로가 속한 소속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속한 소속이 다르다는 것이죠. 본문 14절 후반부입니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여 싸우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여 싸우니 세상이 왜 예수님의 제자된 믿는 성도들을 미워하는 것입니까? 마지막을 보시면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미워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에 속한 신분이 아니기 때문에 미워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고 또 다른 하나는 예수님에게 속한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땅에 속한 사람과 하늘에 속한 사람, 이 두 종류의 사람만이 이 세상에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이 세상에 공중 권세를 받고 살아가는 마귀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속한 사람들은 그분의 통치를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공중 권세를 가진 마귀에게 소속되어 살아가는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속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을 미워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싸움과 다툼은 사실 소속이 다른 사람들 간에 일어나고 있는 영적인 전쟁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9절입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우리가 이 세상에 속한 자로서 살아간다면 세상은 우리를 미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를 사랑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세상에 속한 존재가 아니라 예수님에게 속한 존재이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세상에 속하였느냐, 예수님에게 속하느냐의 그 기준이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교회를 다니느냐, 교회를 다니지 아니하느냐에 있습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모두가 다 예수님에게 속하였다라고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교회를 다니지만 예수님에게 속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도덕과 윤리의 잣대를 가지고
구분할 수 있습니까? 예를 들면 술을 마시느냐 마시지 않느냐, 담배를 피우느냐 피우지 않느냐 이를 가지고 구별할 수 있습니까? 카드 놀이를 하느냐 하지 아니하느냐, 남을 속이고 사기치며 거짓말하며 살아가느냐,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살아가느냐, 그 기준을 가지고 구분할 수 있는 것입니까? 물론 어느 정도는 맞을 수 있겠죠. 하지만 절대적인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에게 속한 존재인지 아닌지를 구분할 수 있는 절대적인 기준이 되는 것은 진리에 대하여 내가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있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그렇다면 진리가 무엇입니까? 본문 17절 후반부입니다.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진리니이다. 무엇이 진리입니까? 아버지의 말씀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 중에 하나는 진리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본문 앞에 나오는 18절 전반부입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을 진리로 받아들인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것을 받고,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그 말씀을 진리로 받아들이지 않고 살아가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주신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리로 받아들이고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예수님에게 속한 사람들입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값을 지불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매달려 나 대신 죽으신 것을 믿고, 그리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된다는 사실을 믿고 살아갈 때 우리는 예수님에게 속한 존재가 됩니다. 그래서 나도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처럼 이후에 부활의 열매를 맺고 영생을 얻으며 천국에서 살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믿고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예수님에게 속한 존재인 것입니다. 이렇게 믿는 우리들은 세상에 속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우리가 믿는 성도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세상 사람들로부터 오해를 받고 미움을 받고 손해를 받으며 살아갈 각오를 하며 지내야 합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이 세상은 점점 더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하고 힘들게 만드는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 미국 땅에서도 점점 더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하게 되는 시기가 오게 될 것이다 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나마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이 환경이 있을 때 우리는 그들을 견디고 인내할 수 있는 믿음이 튼튼한 깊은 믿음의 사람으로 지금 우리는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예수님 때문에 욕을 얻어먹고 힘들게 되는 일이 생길 것이다 라고 주님은 예언하십니다. 그런데 그때 오히려 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요? 그 뒤를 보시면 너희의 상이 큼이라. 그 사람이 받을 상이 크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는 성도들은 하늘에서 받을 상을 생각하며 이 땅을 살아가야 합니다. 상 받을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하여 인내하며 소망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면 그것은 내가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고 바로 예수님에게 속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가장 확실하게 증명할 수 있는 길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의미에서 저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많은 사역자들은 참 복된 존재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경제적으로 충분한 대우를 받으며 사역을 하고 계시는 중대형 교회 목회자들도 계시지만 대부분은 그렇지 못한 형편에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힘들게 사역을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늘나라에서 받을 상급을 생각하며 지금 이 순간순간을 인내하고 견디면서 사역을 하시는 분들이 그렇지 않은 분보다는 훨씬 더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모두가 다 나그네와 외국인의 신분으로 이 땅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본향인 천국으로 갔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외국인과 나그네의 신분으로 이 땅을 살아가야 합니다. 요즘에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참 외국인들이 많이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그 숫자가 거의 260만 명이 된다고 해요. 이 숫자는 우리 대한민국 전체 인구의 약 5%에 되는 인구 비율입니다. 그러니까 100명이 모여 있으면 그 중에 5명은 외국인인 것입니다. 예전에 비하면 우리나라도 참 많이 변했습니다. 이거 미국의 형편을 살펴봐도 비슷합니다. 미국에서 일할 수 있는 자격을 얻어가지고 이거 미국으로 온 난민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보통 2년에서부터 5년까지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서류를 만들어 가지고 여기 미국에 들어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이거 미국에서 살아가는 것을 보면 대개 몇 명이 모여서 단체로 한 아파트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을 봅니다. 제가 알고 있는 난민 사람들 중에는 아들이 15살, 17살 이 두 아들이 있는데 다른 부부만 있는 가정과 함께 한 아파트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부가 각각 한 방씩 가지고 10대 청소년 두 아들이 그것도 형제가 한 방에서 지내겠죠. 자기 가족들만 있으면 그래도 나은데 다른 가족과 함께 그 아파트에서 지내니까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왜 이렇게 불편하게 지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곳 미국은 자기들이 평생 동안 살아갈 자기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곳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워커 퍼밋의 기한이 완료되면 본국인 자기 나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고생이고 힘들다 할지라도 자기 나라로 돌아가게 되면 그때 집도 사고 땅도 사면서 살아갈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소망을 가지고 그 보상을 바라보면서 지금 이 순간순간을 견디면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는 성도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렇게 외국인의 마음 자세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을 진리로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믿고 순종하며 따르는 존재이지 세상 사람들의 철학이나 사상을 진리로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의문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에게 속한 존재이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미워한다면 예수님께서는 미움과 핍박이 없는 천국으로 우리를 일찍 데려가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어려움과 고통을 당하기 이전에 말입니다. 구태여 우리가 이 세상에서 힘들고 고생스럽게 살아가게 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하지만 오늘 예수님께서 하시는 기도를 보면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가시는 것만이 예수님의 주된 관심사가 아닌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예수님이 가지신 주된 관심사이십니까?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저와 여러분이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면서 예수님이 지니고 계신 주된 관심사가 어디에 있는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예수님의 관심에 적합한 삶을 남은 생애 동안 살아갈 수가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예수님이 지니신 주된 관심사는 어떤 것입니까? 첫째로 악에 빠지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본문 15절입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을 위하여 기도를 하고 계십니다. 기도 중에 예수님의 지니신 관심사가 무엇인지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니신 관심사는 무엇입니까? 천국을 다 지금 데려가는 것이었습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라고 분명하게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 마지막에 그 답을 알 수 있습니다.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십자가 사건을 눈앞에 두고 믿는 제자들이 악에 빠지지 않고 세상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고 계십니다. 세상에서 살아가다가 힘들고 어려울 때 그들을 천국에 데려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힘든 상황 때문에 악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인생 살아가다가 힘들고 어려울 때 이렇게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런 마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 제가 처한 상황이 너무 힘들고 어렵습니다. 이렇게 살아가게 할 바에는 차라리 지금 하나님 곁으로 가게 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하는 성도님들도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우리를 고통이 없는 천국으로 바로 데려가게 하는 대신에 거친 광야와 같은 세상에 두십니다. 주님의 관심은 우리를 고난이 없는 장소로 옮겨가게 하는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의 현장에서 악에 오염이 되지 않게 보존하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구약에 나오는 엘리야 선지자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자신의 생명을 끝내고 나를 데려가 달라고 노대나무 밑에서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를 보면 엘리야 선지자는 광야와 같은 이 세상을 계속 살면서 하나님의 사역을 해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배가 존재하는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일단 그 배는 바다에 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만일 배가 안전한 그 상태를 보존하기 위하여 육지에 묶여만 있다면 그것은 더 이상 배가 아닙니다. 배는 거친 바다에 떠 있어야 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다 위에 배가 떠 있는 동안에 배 안에 물이 들어오면 안 됩니다. 물이 배 안에 들어오게 되면 배가 침몰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세상의 악과 세상의 가치관을 바닷물로 적용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바다와 같은 세상에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세상의 악과 세상의 가치관이 내 심령 안에 들어오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이 일을 위하여 하나님 보좌 옆에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8장 34절 후반부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이시니라. 지금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우편에 계셔서 우리가 악에 빠지지 않도록 중보 기도를 하시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주님의 관심은 이 세상에서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가는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죄가 많고 유혹이 많은 이 세상 에서 악에 물들지 않고 살아가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날 사탄의 시험과 유혹에 넘어져서 교회를 어지럽히고 가정을 무너뜨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주님의 관심은 우리 믿는 성도들이 이러한 악의 세력인 사탄의 시험과 유혹에 빠지지 않고 살아가게 하기 위하여 오늘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바라옵기는 우리는 주님께 속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자부심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남은 생애 동안 담대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예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두 번째로 진리로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이 있습니다. 본문 17절입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자, 악에 빠지지 않고 살아가게 하는 것이 소극적인 면이다라고 한다면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은 적극적인 면이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거룩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진리로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진리가 무엇입니까? 좀 전에 살펴보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거룩하게 할 수 있습니다. 요즘에 보면 진짜와 가짜가 섞여서 판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영상이나 사진을 보아도 이것이 진짜인지 만들어낸 가짜인지 한참 생각을 하고 분별해야 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경험해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우리가 가게에서 100불짜리 지폐를 주면 그 가게의 직원은 위조 감별 펜이라고 하나요? 그 펜을 가지고 지폐에다가 이렇게 선을 긋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죠. 근데 이 위조 지폐 감별 펜이 나오기 이전에 위조 지폐를 감별하는 감별사들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있겠죠. 근데 그들이 훈련을 받을 때 단 한 가지 훈련을 열심히 한다고 해요. 여러 가지 종류의 위조 지폐를 보면서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지폐를 수천 번, 수만 번 보고 만지고 해서 그 감각을 익힌다고 합니다. 그래서 진짜 화폐를 완벽하게 알고 나면 어떠한 정교한 가짜 지폐를 보고 만져도 단번에 알아차릴 수가 있다고 해요.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죄와 유혹이 가득한 이 세상에서 우리가 거룩함을 지키는 길은 오직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여러 가지 죄와 유혹을 연구하고 분석하고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가 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가득 채우고 살아가는 것이 있습니다. 진리 되신 말씀이 내 심령 안에 가득 차 있을 때 세상에서 존재하고 있는 가짜 가치관과 그리고 유혹이 다가올 때 우리는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거룩함을 지켜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니신 관심은 우리가 죄가 없는 환경에서 살아가게 하는 것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죄가 있고 유혹이 많은 이 세상에 있게 하시면서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가게 하는 것이 예수님이 지니신 관심사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심령에 가득 채우고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만 이 죄와 유혹이 많은 세상에서 거룩하게 그나마도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한 일을 하고 구제를 많이 한다고 해서 거룩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공부를 많이 한다고 해서 거룩해지게 되는 것도 아닙니다. 많이 배운다고 해서 거룩해지게 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그것이 바로 거룩한 삶입니다. 시편 119편 9절입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따라갈 때 그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에 청년이 됩니다. 행실이 깨끗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우리 인간은 질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거룩하게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임을 알아야 합니다. 왜요? 말씀만이 우리에게 죄가 무엇인지 깨닫게 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심령에 충만하게 될 때 우리는 세상과 분리되어 주님에 속한 자로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라옵기는 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내 심령에 말씀을 채우면서 세상과 분리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지니신 주된 관심사는 무엇입니까? 마지막 세 번째로 주님의 보내심을 받은 사명자로 살아가는 것이 있습니다. 본문 18절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보내주셔서 이 세상에 오신 분이십니다.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사명자로 보내심을 받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 믿는 성도는 예수님이 보내신 사명자들입니다. 그 뒤를 보시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이 세상에 사명자로 오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나를 지금 이 자리에 있게 하신 예수님은 누구이십니까? 나를 위하여 대신 죽으시고 나에게 영생을 주신 구세주가 되십니다. 그리고 내가 이 사실을 진리로 믿고 받아들일 때 성령을 내 심령에 보내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 속한 존재로서 지금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은 예수님이 이 자리로 보내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자리에 보내신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보내심을 받았다면 보내신 분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합당한 것입니다. 우리가 왜 이 교회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끝나면 안 되죠.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듣고 깨닫게 된 이것을 세상에 나아가 그 뜻대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현장은 교회가 아니라 세상입니다. 교회에서 교육을 받고 배운 것을 적용하는 실제적인 현장은 바로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훈련을 받고 세상에서 싸워야 합니다. 내가 속한 가정과 직장과 사업 터전에서 우리는 보내심을 받은 사역자의 마음가짐을 가지고 사명자의 마음가짐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정반대의 현상이 일어나는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세상에서 교육을 받고 교회 와서 싸웁니다. 교회는 배우고 훈련하는 장소이지 싸워야 할 전쟁터가 아닙니다. 전쟁터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로부터 배운 철학과 사상을 가지고 교회에 들어와서 싸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님을 명심하십시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보내신 사명자들입니다. 지금 내가 있는 이 교회와 가정과 직장과 사업 터전은 예수님께서 보내셨기 때문에 사명자의 신분으로 내가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내가 어디에 있든지 남은 생애 동안 예수님이 보내신 사명자의 마음 자세를 가지고 이러한 자부심을 가지고 당당하게 신앙생활 할 수가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의 주된 관심사가 어디에 있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악에 빠지지 않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받아들이고 순종함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보내심을 받은 사명자의 마음 자세로 지금 저희들이 있는 가정과 직장과 사업 터전에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